고요한 시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는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아름다운 복음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하늘의 사랑하는 딸들에게 한 가정의 뿌리가 되어주신 할머니들께 수십 년간 묵묵히 가정이라는 재단을 지켜오신 모든 여성분들께 오늘 저는 교회의 보편적 목자로서 인간의 힘이 아닌 숨겨진 고통과 말없는 한숨,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흐르는 눈물을 아시는 선한 목자의 다정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젊은 시절 자녀를 키우고 사랑하고 잃고 울고 용서하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당신, 기도하는 법을, 걷는 법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당신, 이제 당신은 마땅히 위로받고 존경받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분들입니다. 젊은 시절 가정의 기둥이었고 자녀들의 길잡이였으며 남편의 희망, 가족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 그 자체였던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걸음이 조금 느려지고 기도를 조금 더 천천히 반복하며 어쩌면 하늘을 올려다보며 묻고 계실지 모를 당신에게 말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믿었던 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손길, 나의 말, 나의 희생을 기억하는 이는 누구인가?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 당신이 침묵 속에 간직한 것들, 아무런 인정이나 메달, 박수 없이도 묵묵히 바쳐온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당신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은 마치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나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굳건히 믿었던 엘리사벳처럼 침묵 속에서 충실했던 이를 바라보듯 온유한 눈길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께서 겪으셨던 그 파란만장한 근현대사를 떠올려 봅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굶주린 자식들의 입에 먼저 밥을 넣어주셨고 당신의 무릎은 닳아 없어질지언정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새벽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합니다. 세상의 역사책은 위대한 장군이나 정치인의 이름을 기록할지 몰라도 하느님의 생명의 책에는 바로 당신의 이름이 가장 빛나는 별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시끄럽고 불안하며 피상적인 현대문화는 기억의 가치를 잃어버린 듯합니다. 너무나 쉽게 잊고 옷을 갈아입듯 가치를 바꿉니다. 새로운 것만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백발에 쌓인 지혜를 경시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교회는 잊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고통받는 모든 이의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께서도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모님은 바로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며 외로워하는 당신과 함께 한때는 많은 일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침묵 속에서 홀로 식사하는 당신과 함께 벽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하지만 방 안에는 공허한 메아리만 울리는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분은 어머니이시기에 진정한 어머니는 결코 자녀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티마에서 과달루페에서 성모님은 세상이 보기엔 비천하고 작은 이들, 멸시받는 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영적으로 당신 앞에 나타나시어 어머니의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잊히지 않았다. 너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다. 너의 삶은 의미가 있으며 너의 노년은 거룩하다. 루카복음서 2장을 기억합니다. 나이가 많은 시메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아기 하느님을 알아보았던 순간을 말입니다. 젊은이도 권력자도 아닌 순수한 마음을 지닌 노인들에게 구원이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영혼의 자세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파도 계속 기도하는 믿음의 여인이여, 자녀들이 전화 한 통 없어도 매일 아침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어머니여, 변치 않는 희망으로 성모상 발치에 촛불을 켜는 당신이여. 당신은 하늘의 보물입니다.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하지만 조용히 숨겨진 보물입니다. 저는 사제로서 또 주교로서 평생 동안 수많은 노년의 여성 신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신문에 이름이 실리지도 유명하지도 않았지만 가난과 성실함 속에서 하느님을 위해 여러 세대를 키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또한 그들 중 한 분임을 압니다. 당신의 믿음은 폭풍우를 견뎌냈고 당신의 희망은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살아남았으며 당신의 사랑은 다른 이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가정을 가정교회라고 가르칩니다. 어머니이자 할머니인 당신은 그 작은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전례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몸짓과 기도, 침묵과 밤샘을 통해 사랑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떤 씨앗은 이미 꽃을 피웠고 어떤 것은 아직이지만 당신의 헌신으로 모든 씨앗은 축복받았습니다. 기억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는 날들이 있음을 압니다. 아름다웠던 순간들, 그리고 아팠던 순간들의 기억이 밀려오겠지요. 때로는 몸이 아프고 마음도 함께 아프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영혼을 열고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사랑으로 봉헌된 모든 고통은 구속이 됩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콜로사이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채웁니다. 당신 또한 매일의 고통을 통해 구원의 사업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결합될 때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당신의 눈물은 가족을 위한 은총의 비가 됩니다. 세월의 흐름을 지켜보며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떠나는 것을, 때로는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용서의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당신에게 시나 감상이 아닌 믿음의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당신은 이 세상 희망의 일부입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당신의 묵주 기도는 악에 맞서는 칼이며 눈물로 베푸는 당신의 축복은 길 잃은 이들을 위해 길을 엽니다. 사제 시절 저는 교회를 멀리 떠났던 많은 이들이 고해 성사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 뿌려진 그 기도가 현재의 기적처럼 꽃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들으시지만 인내하며 기도하는 할머니들의 목소리에는 더욱 귀를 기울이십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당신의 사명은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한, 사랑하는 한, 봉헌할 수 있는 한, 당신의 사명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봉헌하는 한,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전처럼 많은 일을 하는 당신이 아니라 지금처럼 현존 자체로 중재기도로 하느님의 온유함을 육화한 모습으로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아무도 당신의 노고에 감사하지 않고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하늘을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모든 성인들이 조용히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부모님이신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는 조부모들의 주보성인이십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구원의 역사는 노인들을 과거의 유물이 아닌 기초로서 단순한 기억이 아닌 살아있는 뿌리로서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믿는 당신에게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청합니다. 주 예수님, 저의 세월을 받으시어 영원하게 하시고 저의 약함을 받으시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저의 외로움을 받으시어 그 안에 머무르소서. 하느님께서 한 영혼 안에 머무르실 때 모든 것이 변하며 노년조차 영적인 젊음이 됩니다. 삶의 이 시기에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배울 수도, 물려받을 수도 없는 은총입니다. 오직 영혼이 교만에서 비워지고 하느님으로 채워질 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은총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직 느끼지 못하더라도, 세상이 보지 못하더라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남은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산다면 그 모든 날이 영원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단지 기도하는 것만으로 가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고통을 봉헌하는 것만으로 길 잃은 영혼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저 신뢰하는 것만으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이 찾아와 육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모든 것이 어두워질 때 성모님께서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이 평생 듣고 싶어 했던 그 말을 귓가에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잘 왔다, 사랑하는 딸아. 우리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날까지 평화롭게 사십시오. 평화롭게 기도하십시오. 평화롭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힘이 있다면 소리내어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축복은 영혼이 바치는 사제직의 행위이며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순수한 향처럼 받으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 머물고 성령의 숨결이 당신의 영혼을 비추시기를 빕니다. 이 말씀들은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지혜로 자신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거룩한 어머니 교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노년의 영혼이 지닌 신성한 존엄성, 그리고 하느님의 계획 안에 숨겨진 할머니들의 사명이라는 심오한 신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조용하지만 장엄한 온유함으로 빛나는 예언자 안나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루카 복음서 2장에서 전하듯 안나는 나이 많은 과부로서 밤낮으로 단식과 기도로 하느님을 섬기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구세주를 직접 뵙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뵙는데 그치지 않고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나는 성취된 약속의 첫 번째 복음 선포자였으며 노인이었고 과부였음에도 충실함으로써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교회는 그녀 안에서 매일 자신의 삶을 기도의 향처럼 바치는 수많은 노년 여성들의 얼굴을 봅니다. 육신이 더 이상 큰 일을 허락하지 않을 때조차 그 마음을 살아있는 성전처럼 하느님께 들어 올리는 여성들입니다. 안나는 광장에서 설교하지도 책을 쓰지도 수도원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 생활과 조용한 충실함은 그녀를 영광의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노년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중재 기도라는 귀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당신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이들의 영적 어머니여 중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어머니인 성녀 모니카는 아들의 회개를 위해 수년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지친 얼굴로 눈물을 흘리던 원숙한 나이에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교회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고, 그녀처럼 수많은 노년의 여성들이 역사책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생명의 책에 기록된 채 운명을 바꾸어 왔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노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말과 모범을 통해 신앙을 증언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젊은이들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입니다. 기도하고 지혜로 조언하며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용서를 베푸는 노년의 여성은 새로운 세대를 위한 하느님의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연약함은 부끄러움의 이유가 아니라 영광의 이유입니다. 약함 속에서 하느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미사 때마다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들어 올릴 때 모든 시대, 모든 얼굴, 모든 세대가 하나로 결합됩니다. 비록 당신이 육신적으로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마음을 그 봉헌에 합한다면 당신은 가장 높은 신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며 살아있는 성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성모님의 부모님은 결코 오지 않을 것 같던 약속을 기다리며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조롱받고 오해받고 멸시당했지만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년에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조부모가 되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 하느님께서 나이든 조부모의 팔에 안겨 계셨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비입니까? 하느님께서는 노년을 멸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높이시고 존엄하게 하시며 구세주의 요람으로 삼으십니다. 어쩌면 당신의 자녀들은 멀어졌고 손주들은 당신 신앙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듣거나 무관심의 침묵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씨앗을 뿌리십시오. 시편 126편은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고 노래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기도가 메마른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혼으로 바치는 아베 마리아 한 번 한 번이 하느님의 때에 꽃피울 씨앗입니다. 성비오 신부님은 묵주 기도가 이 시대를 위한 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의 다른 묵주를 손에 쥔 당신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도 소셜미디어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묵주알과 당신의 침묵, 그곳에서 당신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단순히 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숨쉬는 것입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으면 묵주 기도를 바치고 묵주 기도가 힘겨우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오. 침묵이 무거워지면 당신의 현존 자체로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온전한 내어 맡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비록 누워있더라도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당신의 몸에 십자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봉헌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의 약함과 생각과 고통과 침묵을 당신께 바칩니다. 이 매일의 봉헌은 내적인 전례가 되고 그 숨겨진 제단에서 당신의 가족들에게 은총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슬픔에 갇히지 말고 성모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어머니, 저 여기 있습니다. 늙고 지치고 잊혔지만 여전히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성심에 봉헌된 자녀입니다.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성모님께서는 당신 자녀의 부르짖음에 결코 기먹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햇살과 함께 내려오시고 온유함으로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성체를 영하십시오.
할 수 없다면 당신의 집에서 영적 성체를 하십시오. 영혼 깊은 곳에서 저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비록 성사적으로 당신을 모실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제 마음에 오소서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믿음 없이 영하는 많은 성체보다 이 갈망의 행위가 주님과 더 깊이 일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수십 년간 그분의 빗속을 걸어왔든 여러 번 넘어졌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회개는 젊은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긴 길을 걸어온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매일 첫사랑으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모두가 떠났을 때에도 남아 계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해성사는 그 돌아옴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문 중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받을 것은 선고가 아니라 포옹이며 당신이 들을 것은 질책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세상은 당신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복음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 하늘에서도 계속해서 유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문턱이며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눈을 감을 때 당신은 구세주의 얼굴을 보며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무엇을 했느냐 고 묻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했느냐 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주님. 저의 기도로, 저의 기다림으로, 저의 성실함으로, 저의 숨겨진 눈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씨앗을 뿌리고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고 모든 몸짓이 축복이 되게 하며 모든 말이 씨앗이 되고 모든 침묵이 제단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마치며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에게 맡기신 영적 권위에서 비롯된 특별한 축복을 당신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축복이 당신의 영혼을 통과하여 상처를 치유하고 길을 밝히며 하늘의 향기를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삶과 세월, 발걸음과 슬픔, 외로움과 희망을 모두 당신께 봉헌합니다. 저의 지친 영혼을 받으시어 당신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 저의 노년이 봉헌이 되고 기도가 칼이 되며 슬픔이 등불이 되고 침묵이 하늘로 올라가는 노래가 되게 하소서. 저의 가난을 부요함으로, 약함을 힘으로, 잊음을 제단으로, 피곤함을 증거로 받아주소서. 저의 가족이 당신의 은총에 감동받고 자녀들이 당신께 돌아오며 손주들이 당신을 알게 하소서. 저의 모든 허물이 구속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고요한 시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는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아름다운 복음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하늘의 사랑하는 딸들에게 한 가정의 뿌리가 되어주신 할머니들께 수십 년간 묵묵히 가정이라는 재단을 지켜오신 모든 여성분들께 오늘 저는 교회의 보편저 목자로서 인간의 힘이 아닌 숨겨진 고통과 말없는 한숨,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흐르는 눈물을 아시는 선한 목자의 다정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젊은 시절 자녀를 키우고 사랑하고 잃고 울고 용서하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당신. 기도하는 법을, 걷는 법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당신. 이제 당신은 마땅히 위로받고 존경받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분들입니다. 젊은 시절 가정의 기둥이었고 자녀들의 길잡이였으며 남편의 희망, 가족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 그 자체였던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걸음이 조금 느려지고 기도를 조금 더 천천히 반복하며 어쩌면 하늘을 올려다보며 묻고 계실지 모를 당신에게 말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믿었던 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손길, 나의 말, 나의 희생을 기억하는 이는 누구인가?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 당신이 침묵 속에 간직한 것들, 아무런 인정이나 메달, 박수 없이도 묵묵히 바쳐온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당신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은 마치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나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굳건히 믿었던 엘리사벳처럼 침묵 속에서 충실했던 이를 바라보듯 온유한 눈길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께서 겪으셨던 그 파란만장한 근현대사를 떠올려 봅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굶주린 자식들의 입에 먼저 밥을 넣어주셨고 당신의 무릎은 닳아 없어질지언정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새벽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합니다. 세상의 역사책은 위대한 장군이나 정치인의 이름을 기록할지 몰라도 하느님의 생명의 책에는 바로 당신의 이름이 가장 빛나는 별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시끄럽고 불안하며 피상적인 현대문화는 기억의 가치를 잃어버린 듯합니다. 너무나 쉽게 잊고 옷을 갈아입듯 가치를 바꿉니다. 새로운 것만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백발에 쌓인 지혜를 경시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교회는 잊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고통받는 모든 이의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께서도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모님은 바로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며 외로워하는 당신과 함께 한때는 많은 이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침묵 속에서 홀로 식사하는 당신과 함께 벽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하지만 방 안에는 공허한 메아리만 울리는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분은 어머니이시기에 진정한 어머니는 결코 자녀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티마에서 과달루페에서 성모님은 세상이 보기엔 비천하고 작은 이들, 멸시받는 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영적으로 당신 앞에 나타나시어 어머니의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잊히지 않았다. 너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다. 너의 삶은 의미가 있으며 너의 노년은 거룩하다. 루카복음서 2장을 기억합니다. 나이가 많은 시메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아기 하느님을 알아보았던 순간을 말입니다. 젊은이도 권력자도 아닌 순수한 마음을 지닌 노인들에게 구원이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영혼의 자세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파도 계속 기도하는 믿음의 여인이여 자녀들이 전화 한 통 없어도 매일 아침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어머니여 변치 않는 희망으로 성모상 발치에 촛불을 켜는 당신이여 당신은 하늘의 보물입니다.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하지만 조용히 숨겨진 보물입니다. 저는 사제로서
또 주교로서 평생 동안 수많은 노년의 여성 신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신문에 이름이 실리지도 유명하지도 않았지만 가난과 성실함 속에서 하느님을 위해 여러 세대를 키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또한 그들 중 한 분임을 압니다. 당신의 믿음은 폭풍우를 견뎌냈고 당신의 희망은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살아남았으며 당신의 사랑은 다른 이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가정을 가정교회라고 가르칩니다. 어머니이자 할머니인 당신은 그 작은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전례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몸짓과 기도, 침묵과 밤샘을 통해 사랑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떤 씨앗은 이미 꽃을 피웠고 어떤 것은 아직이지만 당신의 헌신으로 모든 씨앗은 축복받았습니다. 기억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는 날들이 있음을 압니다. 아름다웠던 순간들, 그리고 아팠던 순간들의 기억이 밀려오겠지요. 때로는 몸이 아프고 마음도 함께 아프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영혼을 열고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사랑으로 봉헌된 모든 고통은 구속이 됩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콜로사이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한 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채웁니다. 당신 또한 매일의 고통을 통해 구원의 사업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결합될 때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당신의 눈물은 가족을 위한 은총의 비가 됩니다. 세월의 흐름을 지켜보며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떠나는 것을, 때로는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용서의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당신에게 시나 감상이 아닌 믿음의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당신은 이 세상 희망의 일부입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당신의 묵주 기도는 악에 맞서는 칼이며 눈물로 베푸는 당신의 축복은 길 잃은 이들을 위해 길을 엽니다. 사제 시절 저는 교회를 멀리 떠났던 많은 이들이 고해 성사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 뿌려진 그 기도가 현재의 기적처럼 꽃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들으시지만 인내하며 기도하는 할머니들의 목소리에는 더욱 귀를 기울이십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당신의 사명은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한, 사랑하는 한, 봉헌할 수 있는 한, 당신의 사명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봉헌하는 한,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전처럼 많은 일을 하는 당신이 아니라 지금처럼 현존 자체로 중재기도로 하느님의 온유함을 육화한 모습으로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아무도 당신의 노고에 감사하지 않고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하늘을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모든 성인들이 조용히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부모님이신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는 조부모들의 주보성인이십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구원의 역사는 노인들을 과거의 유물이 아닌 기초로서 단순한 기억이 아닌 살아있는 뿌리로서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믿는 당신에게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청합니다. 주 예수님, 저의 세월을 받으시어 영원하게 하시고 저의 약함을 받으시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저의 외로움을 받으시어 그 안에 머무르소서. 하느님께서 한 영혼 안에 머무르실 때 모든 것이 변하며 노년조차 영적인 젊음이 됩니다. 삶의 이 시기에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배울 수도, 물려받을 수도 없는 은총입니다. 오직 영혼이 교만에서 비워지고
하느님으로 채워질 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은총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직 느끼지 못하더라도, 세상이 보지 못하더라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남은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산다면 그 모든 날이 영원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단지 기도하는 것만으로 가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고통을 봉헌하는 것만으로 길 잃은 영혼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저 신뢰하는 것만으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이 찾아와 육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모든 것이 어두워질 때 성모님께서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이 평생 듣고 싶어 했던 그 말을 귓가에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잘 왔다, 사랑하는 딸아. 우리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날까지 평화롭게 사십시오. 평화롭게 기도하십시오. 평화롭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힘이 있다면 소리내어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축복은 영혼이 바치는 사제직의 행위이며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순수한 향처럼 받으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 머물고 성령의 숨결이 당신의 영혼을 비추시기를 빕니다. 이 말씀들은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지혜로 자신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거룩한 어머니 교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노년의 영혼이 지닌 신성한 존엄성, 그리고 하느님의 계획 안에 숨겨진 할머니들의 사명이라는 심오한 신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조용하지만 장엄한 온유함으로 빛나는 예언자 안나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루카 복음서 2장에서 전하듯 안나는 나이 많은 과부로서 밤낮으로 단식과 기도로 하느님을 섬기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구세주를 직접 뵙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뵙는 데 그치지 않고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나는 성취된 약속의 첫 번째 복음 선포자였으며 노인이었고 과부였음에도 충실함으로써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교회는 그녀 안에서 매일 자신의 삶을 기도의 향처럼 바치는 수많은 노년 여성들의 얼굴을 봅니다. 육신이 더 이상 큰 일을 허락하지 않을 때조차 그 마음을 살아있는 성전처럼 하느님께 들어 올리는 여성들입니다. 안나는 광장에서 설교하지도 책을 쓰지도 수도원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 생활과 조용한 충실함은 그녀를 영광의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노년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중재 기도라는 귀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당신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이들의 영적 어머니여 중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어머니인 성녀 모니카는 아들의 회개를 위해 수년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지친 얼굴로 눈물을 흘리던 원숙한 나이에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교회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고 그녀처럼 수많은 노년의 여성들이 역사책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생명의 책에 기록된 채 운명을 바꾸어 왔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노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말과 모범을 통해 신앙을 증언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젊은이들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입니다. 기도하고 지혜로 조언하며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용서를 베푸는 노년의 여성은 새로운 세대를 위한 하느님의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연약함은 부끄러움의 이유가 아니라 영광의 이유입니다.
약함 속에서 하느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미사 때마다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들어 올릴 때 모든 시대, 모든 얼굴, 모든 세대가 하나로 결합됩니다. 비록 당신이 육신적으로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마음을 그 봉헌에 합한다면 당신은 가장 높은 신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며 살아있는 성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성모님의 부모님은 결코 오지 않을 것 같던 약속을 기다리며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조롱받고 오해받고 멸시당했지만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년에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조부모가 되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 하느님께서 나이든 조부모의 팔에 안겨 계셨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비입니까? 하느님께서는 노년을 멸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높이시고 존엄하게 하시며 구세주의 요람으로 삼으십니다. 어쩌면 당신의 자녀들은 멀어졌고 손주들은 당신 신앙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듣거나 무관심의 침묵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씨앗을 뿌리십시오. 시편 126편은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고 노래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기도가 메마른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혼으로 바치는 아베 마리아 한 번 한 번이 하느님의 때에 꽃피울 씨앗입니다. 성비오 신부님은 묵주 기도가 이 시대를 위한 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의 다른 묵주를 손에 쥔 당신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도 소셜미디어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묵주알과 당신의 침묵, 그곳에서 당신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단순히 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숨쉬는 것입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으면 묵주 기도를 바치고 묵주 기도가 힘겨우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오. 침묵이 무거워지면 당신의 현존 자체로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온전한 내어 맡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비록 누워있더라도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당신의 몸에 십자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봉헌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의 약함과 생각과 고통과 침묵을 당신께 바칩니다. 이 매일의 봉헌은 내적인 전례가 되고 그 숨겨진 제단에서 당신의 가족들에게 은총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슬픔에 갇히지 말고 성모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어머니, 저 여기 있습니다. 늙고 지치고 잊혔지만 여전히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성심에 봉헌된 자녀입니다.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성모님께서는 당신 자녀의 부르짖음에 결코 기먹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햇살과 함께 내려오시고 온유함으로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성체를 영하십시오. 할 수 없다면 당신의 집에서 영적 성체를 하십시오. 영혼 깊은 곳에서 저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비록 성사적으로 당신을 모실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제 마음에 오소서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믿음 없이 영하는 많은 성체보다 이 갈망의 행위가 주님과 더 깊이 일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수십 년간 그분의 빗속을 걸어왔든 여러 번 넘어졌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회개는 젊은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긴 길을 걸어온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매일 첫사랑으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모두가 떠났을 때에도 남아 계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해성사는 그 돌아옴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문 중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받을 것은 선고가 아니라 포옹이며 당신이 들을 것은 질책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세상은 당신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복음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 하늘에서도 계속해서 유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문턱이며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눈을 감을 때 당신은 구세주의 얼굴을 보며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무엇을 했느냐 고 묻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했느냐 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주님. 저의 기도로, 저의 기다림으로, 저의 성실함으로, 저의 숨겨진 눈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씨앗을 뿌리고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고 모든 몸짓이 축복이 되게 하며 모든 말이 씨앗이 되고 모든 침묵이 제단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마치며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에게 맡기신 영적 권위에서 비롯된 특별한 축복을 당신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축복이 당신의 영혼을 통과하여 상처를 치유하고 길을 밝히며 하늘의 향기를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삶과 세월, 발걸음과 슬픔, 외로움과 희망을 모두 당신께 봉헌합니다. 저의 지친 영혼을 받으시어 당신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 저의 노년이 봉헌이 되고 기도가 칼이 되며 슬픔이 등불이 되고 침묵이 하늘로 올라가는 노래가 되게 하소서. 저의 가난을 부요함으로 약함을 힘으로 잊음을 제단으로 피곤함을 증거로 받아주소서. 저의 가족이 당신의 은총에 감동받고 자녀들이 당신께 돌아오며 손주들이 당신을 알게 하소서. 저의 모든 허물이 구속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고요한 시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는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아름다운 복음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하늘의 사랑하는 딸들에게 한 가정의 뿌리가 되어주신 할머니들께 수십 년간 묵묵히 가정이라는 재단을 지켜오신 모든 여성분들께 오늘 저는 교회의 보편적 목자로서 인간의 힘이 아닌 숨겨진 고통과 말없는 한숨,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흐르는 눈물을 아시는 선한 목자의 다정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젊은 시절 자녀를 키우고 사랑하고 잃고 울고 용서하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당신, 기도하는 법을, 걷는 법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당신, 이제 당신은 마땅히 위로받고 존경받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분들입니다. 젊은 시절 가정의 기둥이었고 자녀들의 길잡이였으며 남편의 희망, 가족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 그 자체였던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걸음이 조금 느려지고 기도를 조금 더 천천히 반복하며 어쩌면 하늘을 올려다보며 묻고 계실지 모를 당신에게 말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믿었던 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손길, 나의 말, 나의 희생을 기억하는 이는 누구인가?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 당신이 침묵 속에 간직한 것들, 아무런 인정이나 매달, 박수 없이도 묵묵히 바쳐온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당신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은 마치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나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굳건히 믿었던 엘리사벳처럼 침묵 속에서 충실했던 이를 바라보듯 온유한 눈길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께서 겪으셨던 그 파란만장한 근현대사를 떠올려 봅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굶주린 자식들의 입에 먼저 밥을 넣어주셨고 당신의 무릎은 닳아 없어질지언정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새벽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합니다. 세상의 역사책은 위대한 장군이나 정치인의 이름을 기록할지 몰라도 하느님의 생명의 책에는 바로 당신의 이름이 가장 빛나는 별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시끄럽고 불안하며 피상적인 현대문화는 기억의 가치를 잃어버린 듯합니다. 너무나 쉽게 잊고 옷을 갈아입듯 가치를 바꿉니다. 새로운 것만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백발에 쌓인 지혜를 경시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교회는 잊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고통받는 모든 이의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께서도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모님은 바로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며 외로워하는 당신과 함께 한때는 많은 이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침묵 속에서 홀로 식사하는 당신과 함께 벽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하지만 방 안에는 공허한 메아리만 울리는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분은 어머니이시기에 진정한 어머니는 결코 자녀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티마에서 과달루페에서 성모님은 세상이 보기엔 비천하고 작은 이들, 멸시받는 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영적으로 당신 앞에 나타나시어 어머니의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잊히지 않았다. 너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다. 너의 삶은 의미가 있으며 너의 노년은 거룩하다. 루카복음서 2장을 기억합니다. 나이가 많은 시메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아기 하느님을 알아보았던 순간을 말입니다. 젊은이도 권력자도 아닌 순수한 마음을 지닌 노인들에게 구원이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영혼의 자세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파도 계속 기도하는 믿음의 여인이여, 자녀들이 전화 한 통 없어도 매일 아침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어머니여, 변치 않는 희망으로 성모상 발치에 촛불을 켜는 당신이여. 당신은 하늘의 보물입니다.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하지만 조용히 숨겨진 보물입니다. 저는 사제로서 또 주교로서 평생 동안 수많은 노년의 여성 신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신문에 이름이 실리지도 유명하지도 않았지만 가난과 성실함 속에서 하느님을 위해 여러 세대를 키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또한 그들 중 한 분임을 압니다. 당신의 믿음은 폭풍우를 견뎌냈고 당신의 희망은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살아남았으며 당신의 사랑은 다른 이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가정을 가정교회라고 가르칩니다. 어머니이자 할머니인 당신은 그 작은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전례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몸짓과 기도, 침묵과 밤샘을 통해 사랑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떤 씨앗은 이미 꽃을 피웠고 어떤 것은 아직이지만 당신의 헌신으로 모든 씨앗은 축복받았습니다.
기억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는 날들이 있음을 압니다. 아름다웠던 순간들, 그리고 아팠던 순간들의 기억이 밀려오겠지요. 때로는 몸이 아프고 마음도 함께 아프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영혼을 열고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사랑으로 봉헌된 모든 고통은 구속이 됩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콜로사이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채웁니다. 당신 또한 매일의 고통을 통해 구원의 사업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결합될 때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당신의 눈물은 가족을 위한 은총의 비가 됩니다. 세월의 흐름을 지켜보며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떠나는 것을, 때로는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용서의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당신에게 시나 감상이 아닌 믿음의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당신은 이 세상 희망의 일부입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당신의 묵주 기도는 악에 맞서는 칼이며 눈물로 베푸는 당신의 축복은 길 잃은 이들을 위해 길을 엽니다. 사제 시절 저는 교회를 멀리 떠났던 많은 이들이 고해 성사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 뿌려진 그 기도가 현재의 기적처럼 꽃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들으시지만 인내하며 기도하는 할머니들의 목소리에는 더욱 귀를 기울이십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당신의 사명은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한, 사랑하는 한, 봉헌할 수 있는 한, 당신의 사명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봉헌하는 한,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전처럼 많은 일을 하는 당신이 아니라 지금처럼 현존 자체로 중재기도로 하느님의 온유함을 육화한 모습으로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아무도 당신의 노고에 감사하지 않고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하늘을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모든 성인들이 조용히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부모님이신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는 조부모들의 주보성인이십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구원의 역사는 노인들을 과거의 유물이 아닌 기초로서 단순한 기억이 아닌 살아있는 뿌리로서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믿는 당신에게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청합니다. 주 예수님, 저의 세월을 받으시어 영원하게 하시고 저의 약함을 받으시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저의 외로움을 받으시어 그 안에 머무르소서. 하느님께서 한 영혼 안에 머무르실 때 모든 것이 변하며 노년조차 영적인 젊음이 됩니다. 삶의 이 시기에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배울 수도, 물려받을 수도 없는 은총입니다. 오직 영혼이 교만에서 비워지고 하느님으로 채워질 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은총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직 느끼지 못하더라도, 세상이 보지 못하더라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남은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산다면 그 모든 날이 영원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단지 기도하는 것만으로 가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고통을 봉헌하는 것만으로 길 잃은 영혼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저 신뢰하는 것만으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이 찾아와 육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모든 것이 어두워질 때 성모님께서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이 평생 듣고 싶어 했던 그 말을 귓가에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잘 왔다, 사랑하는 딸아.
우리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날까지 평화롭게 사십시오. 평화롭게 기도하십시오. 평화롭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힘이 있다면